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엘리야의 생애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써가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생애를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실 때마다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는데요. 3절 4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여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 있죠.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난 곳은 왕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궁에 있던 그를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 시냇가로 왜 가라고 그러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 시냇가에 숨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리라. 다시 3절 4절을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장차가 아니라 명령 이미 했다는 거죠. 영어에 보면 이게 현재 완료이거든요.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른 장소에서 먹이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 인도하는 그 장소, 거기서 그리 시냇가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하나님 가끔 우리 인도하시죠. 아니 가끔이 아니라 늘 인도하시면서 어떤 곳에 머물게 하시고 또 떠나게 하시고 또 머물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때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이민자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오시게 된 것이 오랜 전에 계획이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였을까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죠. 섭리뿐이잖아요. 어떤 분은 칠레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파라과이에서, 볼리비아에서, 콜롬비아에서, 또 브라질에서 여러 곳을 거쳐서 또 미국에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물렀던 그리 시냇가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때로 그리 시냇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엘리야의 삶의 특징은 즉각 순종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여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그랬더니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엘리야를 통해서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 인생의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만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물은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까마귀와 를 통해서 지금 떡과 고기를 지금 이렇게 날라주시는 거잖아요. 자, 제가 엘리야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저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토리를 생각해야 되겠죠. 가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 접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에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물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한 3개월이 지나면서 돈이 다 떨어진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같은 이런 손길을 통해서 저를 공개하셨어요.
아니,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때부터 신학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린 가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1.5세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교회를 갑자기 사임하게 됐어요. 간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아니 사임하게 되었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교회에서 내보낸 거죠. 훌륭한 분인데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이 되었는지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제가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리면서 궁금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나에게 좀 지났더니 이분이 덴버의 교회로 가셨어요. 덴버에 있는 교회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리시니까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구나. 이분이 교회를 갑자기 사임하니까 1년 만에 나온 교회에서 뭘 대접하겠어요. 나왔는데 기가 막힌 거죠. 아이들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분이 선교했던 교회 가까이에 있는 미국 교회 목사님과 이분이 이제 1.5세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교제에 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더래요. 잠깐 만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만났더니 그 어떻게 소식을 들은지 모르지만 격려하면서 수표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작은 액수가 아니죠. 한 5,000불 정도 써 있는 건데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가져왔다고. 이 까마귀의 손길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손길들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구나. 이건 신비로운 손길이죠. 이것은 다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애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머물렀던 그곳에서 막막했던 유학생활, 막막했던 이민생활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손길이 왔던 거죠. 이 까마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새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주로 죽은 시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썩은 음식을 좋아하는 게 까마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환관장입니다. 내시예요. 고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에 의하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고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 그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셨어요. 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손길들이 우리를 찾아온 거죠. 그 손길을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꼭 그리시니까 아니고 내가 살았던 길르앗에, 내가 살았던 디셉으로 가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여쭈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갔다면 까마귀는 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는 그곳, 머물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또 머물게 하시는 그곳이 있죠. 물론 그러시니까 오래 머물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숨기신 은혜가 있는 거죠. 숨으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난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엘리야 같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화려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화려한 출발. 갑자기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한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가죽으로 허리띠를 띠었고, 내가 볼 때는 아주 엘리야가 나중에 바알 선지 450명을 혼자 죽이는 거 보면요, 굉장히 건강했고 목소리 우렁차고 몸집도 컸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숨으라는 거죠.
왜 숨으라고 그랬을까? 두 가지를 아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거든요. 멸했거든요. 물론 그런 가운데도 선지자를 숨겨준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 무서운 얘기죠. 멸할 때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을 숨겨줬지만 나중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엘리야가 아합의 죽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그래서 인도하시고 그걸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인도해주지만 물은 내가 마시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물까지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상식적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헤롯 왕 죽이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헤롯 왕을 피신시키는 거죠. 모세가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광야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숨어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가 죽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우리 기독교가 요즘은요, 상식을 넘어섰어요. 몰상식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을 알고 상식을 초월할 수는 있지만 몰상식이 한 건 바람직하잖아요.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기 원해서. 두 번째는 엘리야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럼 너무 화려하게 출발한 거죠. 너무 크게 출발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일은요, 크고 화려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바로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원리는 화려한 출발 후에는 기나긴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다윗이 얼마나 화려하게 출발했어요. 골리앗 장을 쓰러뜨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무르익게 만들기 위해서 수년 동안 그를 광야에 보내셔서 아둘람 굴에서 숨겨서 키우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엘리야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여가는, 만들어가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절대로 화려한 출발만은 가지고 안 된다는 것, 큰 꿈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아셨죠.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5가지 훈련을 시키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 시냇가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까마귀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커다란 고통 중에 외로움이죠. 소외감. 왜 우리가 나이가 드는 걸 힘들어하죠? 소외될까 봐. 인간이 받은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있다면 거절당하면서 버림받은 상처라는 거예요. 근데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 살아보면 다 경험하는 거죠. 모세가 부모에게 버림받잖아요. 갈대 상자로 집어넣지만 사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죠. 그게 동족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절받고 버림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영성을 유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상처 때문에 평생 동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절당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은 걸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외롭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외로움과 홀로 있음을 구별해요. 외로움은 인간적인 그런 소외감이라면, 홀로 있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있게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니까 예수님이 인정이나 사람들의 박수나 인기나 칭찬에 중독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인기나 칭찬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명을 떠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사람들의 박수나 사람들의 인기에 중독되지 않으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게 되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처음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He was there alone. 혼자 계셨다는 거죠. 사자가 필요할 때 협력하지만 큰 사자는 홀로 사냥합니다. 큰 독수리는 홀로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외롭지만 때로 홀로 나는 훈련을 해야 되고 홀로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홀로 가셨어요. 그리고 때로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을 해야죠. 지금 까마귀가 날아주는 것은 떡과 고기인데 여러분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날아주는 떡과 고기가 배부르시겠어요 여러분?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까마귀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썩은 거 좋아하는데 이게 그 싱싱한 걸 갖다 줘야 되고 떡 갖다 주는 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배우는 게 작은 것의 소중함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지만요 이 작은 것을 귀중히 여기는 분이세요. 갑의 두 랩돈, 오병이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우린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유혹을 극복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큰 걸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큰 일을 지금 더 저지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까마귀가 날아지는 떡, 그 고기 먹고 살면서 작은 것을 감사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큰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린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섬세할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면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세 번째는 고립의 훈련이죠. 고립이라는 거. 이 고립이란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이 그리시네가라는 이름이 이 지명이 재밌어요. 고립이란 뜻이죠. 석수인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시네의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물론 이제 요단강에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정확한 그 명칭이 고립시키다, 잘라내다를 의미하는 차라트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은 분명하다.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나 언약의 축복으로부터 고립시키다 또는 나무를 잘라내다와 같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가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립시키시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시고 어떤 일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플루신학교에 아주 훌륭한 지도 교수님 한 분이 특별히 그 지도력에 관한 그런 교수님은 아마 세계 최고죠.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는 반드시 어느 기간 동안에 고립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생애 가운데는 가끔 고립당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는 주로 어떤 위기를 맞거나 질병, 핍박이나 징계를 따라 또는 본인이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섭리적인 환경이 따라옵니다. 모습은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립 과정은 지도자가 보통 사역이나 일반적인 어려움을 통해 배울 수 없는 중요한 내면적 지도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에 가서 고립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 조금 더 연장하시죠. 그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르밧에서 또 고립의 기간을 갖습니다. 요셉도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13년 정도. 저도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쳤어요. 그러나 그런 고립의 과정이 저를 깊게 만들었어요. 저를 무르익게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참 축복이죠. 고립의 기간이 저를 성숙시킨 기간이니까요.
제가 32살에 89년도에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는데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죠. 그리고 대단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올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파리떼도 오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파사데나 이글락 그쪽에서 고립의 기간들을 수년을 보냈던 거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저는 그 영적으로 무르익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루하루 인도를 받는 훈련이죠. 6절을 보게 되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하루하루 인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점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더라고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는 방법은 하나님 전체를 보시지만 우리 인도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멀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하는 방법이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의 등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렇게 목회가 어렵고 힘든 줄 알았다면, 이미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다면 아마 도망가실지도 모르죠. 여러분, 결혼 생활 시작할 때 여러분의 결혼 전체를 미리 보여줬다면 결혼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는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들을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경이롭게 하시고 또 감탄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책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는 거죠. 마지막 훈련은 기다림의 훈련이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기 위해서 굉장한 사람이지만 그가 무르익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 원리죠. 여러분, 열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은 차고 머리가 뜨거워요. 여러분, 건전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해야 되고 가슴은 고요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가 속사람을 갖고 되는데 그것은 고요한이라는 거죠. 지금 너무 그 엘리야가 뜨겁기 때문에 고요함이 없는 거예요. 고요함이.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고요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원하실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 쉴만한 물가로, quiet waters라고 그랬어요. still waters. 근데 지금 엘리야는 너무 뜨겁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그 영혼을 고요하게 살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게 하시죠. 고요할 때 보게 되죠. 고요할 때 듣게 되죠.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책이죠. 제가 이것을 가끔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목회자는 누구인가를 말해준 책임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저를 향해서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주 바쁜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분주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분주하고 바쁘다는 말은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바쁜 목사가 굉장히 훌륭하고 영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분주하다는 단어는 헌신이 아니라 배신의 표시다.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결함이다. 목회자로 수식하는 분주한이라는 형용사는 아내가 불결하고 은행원이 횡령을 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것은 엄청난 수치이며 신성모독에 버금가는 모욕이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데이트하자 그럴 때 아내가 여보 나 바빠 그러면 그 아내 외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원하신 건 하나님 앞에 머물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고요한 영혼으로 성도들을 고요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 이건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좋아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화려한 떡이 아니에요. 화려한 냉면도 코카콜라도 아니라 신의 물이에요. 그리고 담백한 떡과 고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부부 사이라면 담백한 서로의 사랑을 좋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휴가 가는데요. 제가 별로 이제 말이 좀 없거든요. 이게 집에서도 말을 좀 안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는데 이제 제 아내가 옆에서 이제 자꾸 이제 말을 걸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휴가를 갈 때 이제 이게 차를 타고 이제 두 사람이 가는데 남자 여자 가는데 옆에서 이제 구경을 한다는 거예요. 구경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는 두 사람은 남자 여자 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면 그 사람 부부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이좋게 막 웃으면서 깔깔거려 가는 사람은 불륜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50이 넘고 60이 넘어가지고도 밤낮 보면서 깔깔대고 막 웃고 그러면 그 미쳤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꼭 열정만 가지고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무르익는 사랑이라면 그 열정을 뛰어넘어서 담백한 우정을 나누는 사랑.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분주하면 안 됩니다. 요즘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난스러운 활동으로 하루를 채우고 달인들의 거만한 요구들에 나의 하루를 쓴다면 목자로서의 소명에 적합한 일들을 할 시간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잔잔한 물가의 고요한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데 목사가 너무 분주해가지고 영혼이 혼돈스럽고 그리고 고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자들을 고요한 영혼으로 한 주간 내내 분주하게 살았던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영혼을 잠잠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너무 분주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회 장로님들은 철저하게 목회자가 너무 바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운영위원이죠. 보통 교회는 당이라고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모임을 갔는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못 나갔어요. 그리고 저 없이도 해보시라고.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달에 또 안 나갈까? 아니 잘하시면 내가 안 나가도 되잖아요. 내가 안 나가도 잘할 만큼 장로님들이 성숙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담임 목사가 없더라도 성숙하게 회의를 운영하면서 교회를 움직여 갈 수 있다면 내가 왜 꼭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일단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에 흠뻑 젖어들어야 한다. 성경 연구에 몰두해야 한다. 성경 의미를 깨닫기 위해 개인적으로 진력할 뿐 아니라 성경 구절들을 몇 시간이라도 묵상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과정은 단순히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여러분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묵상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 제가 독서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89년에 교회를 개척한 후로 지금까지 99.99%의 원고를 쓴 사람이에요. 지금은 쉬워졌을 거라고요. 만약에 목회자가 매주 하는 설교가 쉬워졌다면 그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아내가 살림한다고 그러잖아요. 살림한다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음식으로 살리는 거예요. 음식으로. 근데 음식하는 게 귀찮다? 에이 라면이나 끓여 먹어라. 여러분 그러면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성스러운 일이에요. 목회자가 설교를 맡는 것과 똑같이 거룩한 행위예요. 아내들이 음식을 만드는 걸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만든 것과 똑같이 성스러운 일이 아내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때로 바빠서 외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잘못한 거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기다리면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잉태했을 때 기다리지만 자라는 것처럼, 씨앗을 뿌렸을 때 기다리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 때 놀라운 성장에 가져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저를 나쁜 목사로 만들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머물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훌륭한 신자가 돼야 돼요. 그 진정한 목회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목회자에게 뭘 기대하는 게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자람의 은혜가 있잖아요. 6절 7절을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가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게 왜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했거든요. 비가 안 오도록. 그랬더니 자기에도 영향이 끼친 거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시내가 마르는 것처럼 마를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시내가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르밧으로 가라.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이렇게 말라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포도주가 모자랐죠.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보세요. 외로우셨잖아요. 그리고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셨던 분이시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던 분이죠.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여러분과 저희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을 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쁘게 일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고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바쁜 걸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고요함이 없이 바쁘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저도 일을 좋아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 영혼의 고요함을 잃어버릴 만큼 일을 많이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죠. 모자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 시냇가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